안녕하십니까, 명버섯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인과의 법칙인데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어느 종교, 어느 철학,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힌두교에도 그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인과의 법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인과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로는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요, 가르침 중에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남들을 위하는 만큼 내가 부자가 된다. 내가 운동하는 만큼 내가 몸짱이 된다. 내가 지금 괴롭다는 것은 과거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은 다르지만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이지만 결국 한 가지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알게 되면요, 부분에만 집착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결과의 원인을 보고 이 원인의 또 원인을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돈도 많고 축구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스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과의 법칙을 알고 난 뒤에는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부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야, 니까짓 게 뭔데 손흥민 선수를 안 부러워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슛이 아주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적인 왼발 슛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손흥민 선수가 잘 나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멋진 모습만 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멋진 모습 뒤에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있었겠냐는 거죠. 안 봐도 뻔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겠냐는 거죠. 힘들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때려치우고 싶었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힘들었던 시절과 성공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성공만 있고 힘들었던 시기가 없는 성공, 그런 성공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성공, 그걸 다른 말로 횡재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횡재수를 더 이상 제가 바라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로또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큰 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공한다. 노력이 곧 성공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곧 결과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고통이 곧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곧 행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 행복의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디안 부족에는요, 말더듬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런 거 알고 봤더니만 말더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나방이 없는데요, 왜 나방이 없냐고 알아봤더니만 나방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방과 나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비가 좀 더 좋은 이미지고 나방은 좀 더 나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나방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나방도 나비고 나비도 나비라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요, 고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행복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 거기에서 괴로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고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이거를 행복의 원인, 이걸 행복의 결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행복하고 이것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고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십시오. 고통이라는 것은 행복의 원인입니다. 행복은 행복의 결과이고요, 고통은 행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는 그 말이 바로 공이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그 말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행복이 결국 한 세트다. 그게 바로 분별심을 내지 마라. 그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인과의 법칙을 알게 되면요, 공의 이치도 알게 되고요, 공의 이치를 잘 알게 되면 왜 옛 선사들이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했는지 그건 역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설명하려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에서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에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을 거거든요. 저한테 이름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멋지게 사인을 해가지고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지혜 증득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보석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